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시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고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2000년 기독교사에 남을 만한 훌륭한 일을 우리가 합니다. 가정부흥회를 한 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2000년 동안에 우리 새송교회에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부흥회를.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듣겠습니다. 왜 새벽 시간이 중요한 건가 하는 거죠. 시간이 뭐래요? 시간이 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로 재산으로 인식되세요? 금으로 인식이 되세요? 시간이?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그저 다 같다. 시간은 다 같다. 천만에요. 다 같지 않습니다. 시간을 5가지로 나누는데 아침 새벽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오전에 밥 먹고 출근하는 시간이 달라요. 오후 시간이 달라요. 저녁 해질물이면 피곤하고 나른한 사람들 있어요. 저녁 시간이 있고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잠자는 시간. 어떻게 잠자는 시간하고 다 시간이 같습니까?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공평하게 부여받았다. 그래서 다 24시간이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백수로 지냈어요. 이 사람 시간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자기 시간으로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간은 통계적으로 그저 인력을 연구한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새벽 1시간은요 낮에 3시간하고 막 먹는데요. 이 사람은 27시간에 3시간을 플러스 몇 시간 더 살았어요? 24에다 3도 하면 얼마냐니까. 이 사람은 하루를 몇 시간 살았어요? 새벽 2시간을 살았어요. 그러면 몇 시간 더 산 거예요? 6시간을 더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30시간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전혀 바꿔져 있어요. 전혀 새로워져 있어요.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인력을 연구하신 분들이 40년을 인생을 살았는데 새벽 5시에 보통 일어난 사람이라면은 그냥 사는 8시 9시에 일어나 사는 사람하고 10년은 더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 인생에 한 사람이 행복하고 지금은 소유보다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어떤 많은 걸 직책을 얻는 것보다는 인생을 즐기는 걸 지금은 원하잖아요.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인생이 새벽의 여유로움에서 새벽 시간에 창조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 우리가 쓰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시간을 똑같이 안 써요.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시죠? 고난주간. 오늘이 정료주일.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옷들을 벗어서 카페트로 해서 깔아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오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권위의 날. 성전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 탐욕을 버리고 음란하고 이 더러운 것들을 교회에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이 아주 악한 것들을. 그래서 내일 권위의 날, 교회를 그냥 아주 대청소해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우리 정지가 깨끗하게 삽시다. 음란하지 말고 이런 거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이게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 만을 가르치세요. 가부엽전 두랩돈.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며 사세요. 그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화요일 날 가르치세요. 여러분 작은 일 중 자기 일의 성공자가 되세요. 그게 달란트 비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화요일 날 가르치세요.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서 하루 종일 안 움직이시고 베다니에서 머무르세요. 은퇴의 날. 목요일 날 오후에 늦게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시고 유월절 잡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날. 그래서 고뇌의 날이다, 고민의 날이다, 목요일을 그렇게 명칭하는데 그날 새벽에 우리가 모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순환의 날, 토요일 날은 비의 날. 이 다음 주일 새벽에 생명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죽은 지 사흘 된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생명의 기적이죠. 생명이 일어나니까 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다른 시간 아니고 어느 시간이라고요? 새벽 시간에 내 죽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식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했던 내가 새벽에 일어서는 거죠. 자,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끝내고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해방돼서 고센 땅을 출발해서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바다 앞에 섰어요. 바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 잘못한 거요. 이것들을 그냥 내보내다니. 국가의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월급 줄 필요도 없고요. 지금처럼 무슨 노사분기 하는 것도 없고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면 그만이고요. 밥만 먹여주면 되는 노동력이 200만 이상이에요. 이 좋은 재산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끌고 오지요.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붙잡으러 오잖아요. 앞에는 바다잖아요. 진퇴양난. 어찌했으면 좋지요?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때로 어찌해야 좋을는지 몰라.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부도날 때도 있고 자식들이 가출해버릴 때도 있고 이혼 직전에 있기도 하고 지금 어찌해야 좋을런지 그때에 하나님이 새벽에 길을 열으신 줄로 믿으세요. 크겠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는 날, 환난 날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새벽 시간에 하셨다고.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나 같은 시간 아니요, 새벽에 기적.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은 대다수가 새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네 가정이 새벽형 가정으로 만듭시다. 아멘. 오늘 변화의 새 사람 돼야 돼요. 아까 기도해서 변화된다고? 옆에 사람도 인사 좀 해야 돼가서 전 목요일 날 올 겁니다. 목요일 날 모이자고 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우리 일생에 가지고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자고. 그러면 이해도 그렇게 되면 홍해를 갈라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접어듭니다. 그런데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농사지을 흙이 없어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흙이 얼마나 축복인지. 흙이 없어요. 바위와 자갈과 모래천지예요. 흙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요. 그 다음에 정착을 안 하고 자꾸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가시 같은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만나가 새벽에만 내려옵니다.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요.
이 만나가 뭐냐? 일수예요. 일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가요, 이게 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 주셔서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새벽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끌어나가는데, 하물며 험한 세상을 살아간 여러분, 사기꾼 많지요. 받쳐 올라오는 후배들이지요. 선배들 누르지요. 이 복잡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새벽에 영감을 안 받고 새벽에 지혜를 안 받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읍시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지혜로운 집안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해요. 정복 전쟁을 시작해요. 그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인데요,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깨지느냐? 여호수아서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이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날 무너져 버려요. 새벽에. 즉 내 인생의 승리는 새벽 시간에 승리의 길이, 힘이, 용기가, 담력이, 지혜가 새벽에 온 줄로 믿으세요. 좀 이따 새벽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벽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세요. 성령은 새 시대 새 사람에게 임한 거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새벽 시간에 내려오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큰 기적의 역사들은 부활의 역사가, 홍해 갈라지는 역사가, 만나가 내려오는 시간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 새 시대를 열었던 것이 다 어느 때요? 새벽이라니까요. 당신 생명을 살리고 환난 날에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주고,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새벽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니, 하나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들을 하고 있었느냐? 첫 번째가 자수성가한 사람. 여러분 다 자수성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수성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거의 다 자수성가해요. 부모가 다 형편없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대개 성분 분류를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제 저녁에 가서 성령 수양회 하면서도 이제 물었어요. 아버지 부자요? 아니래. 아버지가 큰 기업가가 아니래. 그러면 처갓집은 어때? 괜찮아요? 그럼 처갓 덕 좀 보게 됐더니 처갓집도 별로래. 그러면은 부모도 부자 부모를 못 만나고 장가가는데 처갓집도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그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락 우상 만들어 받은 형편없는 집안인데, 그가 나와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서 있던 아브라함의 장소가, 아브라함이 새벽마다 기도한 장소에 서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그는 새벽에 출발을 해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새벽에 움직인다고. 그의 아들 이삭은 불회장 아비멜렉하고 그랄에서 농사를 지어서 성공을 했는데, 이 시기를 하고 이래서 불회생 왕 아비멜렉하고 조약을 맺는데, 그게 새벽 시간에
우리나라도 조정이라 하죠. 조정. 아침에 회의를 하는 거죠. 아침에. 그 아들 야곱, 그는 전혀 다른 바다마람으로 가죠. 터키 쪽. 거기 가서요 엄청난 성공을 하는데, 베드로 출발할 때 새벽에 출발을 했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새벽에 날이 셀려하니 천사가 놔라 할 때가 새벽 시간이었고, 그의 아들 요셉은 멀리 애굽에 가 성공하는데, 애굽에 가서요 다 달라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는 그랄에서, 하나는 바다마람에서, 하나는 애굽에서.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요.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된다. 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아버지보다 잘 됐다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잘 됐고, 이삭보다는 야곱이가 엄청나게 더 잘 됐고, 야곱보다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해서 더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다 새벽 시간에 움직였다고, 활동했다고. 여호수아 군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요, 아까 여리고성을 깰 때 어느 시간에 깼어요? 새벽 시간에. 아이성을 깰 때도 새벽 시간이에요.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전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요. 아침 일찍이 아이성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 기브온에서 그들을 다 기브온 전쟁에서 이길 때도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가서 새벽에 야습을 해서 이겨요. 그러니까 자우성 간 사람들도 이 시간에 움직였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도 이 시간에 움직였고, 집안이 아주 안 좋아요. 집안이 아주 안 좋은데 본인이 나서서 부모도 별 볼 일 없었고 처가도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 성공한 다윗,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다 같이 손에서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 새벽을 깨운, 새벽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땠어요? 다윗도 그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셨대요?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손에서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서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걸 보면 전부가 다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이었고, 세 번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 자, 지금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이 신학의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었던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제가 한 5권 책을 소개할게요. 아침형 인간들이라고 하는 책을,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유성은 씨가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 저녁은 한때의 끝이고 한 역사의 끝, 반대로 새벽은 시작이고 처음이고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 무속신앙에서도 밤에는 여기와 영령이 활동, 새벽에는 다 물러가. 술 먹고 잡기하고 귀신 노릇하고 무당이 구다는 게 새벽에 구대요, 저녁에 구대요? 저녁에 구다고 새벽에는 다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인간은 야행성이 아니고 새벽형이다. 이 전기가 온 뒤로 야행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야행성이 됐어. 아니요, 새벽 인간이 돼야 돼요. 이 사람도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해서 새벽 인간들이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새벽 시간을 쓴 사람들이었다. 유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난다. 새벽 5시간 했다면 40년을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 10년을 더 산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책 하나 소개할게요. 인생을 2배로 사는 사람, 아침형 인간. 일본의 히로시라는 사람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5권 책을 봤어요. 이 새벽 책을. 아침 1시간을 통계적으로 조사했는데 낮 3시간 같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3가지 득이 있는데, 첫 번째 건강해졌더라, 두 번째 부유해졌더라, 세 번째 현명해졌더라. 아침이 없는 사람의 성공도 건강도 없다. 아침형 가족의 아이들은 대개에 더 집중하는 성격이 있어 성적도 좋아지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우리 가정들을 잘 되게 하려고 이럽니다.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얘들이 새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공부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박드래요. 두 번째로는요, 대인관계가 원만하더래요. 세 번째는 리더십이 강하더래요. 한국의 부자들, 한상복이라는 사람이요, 이건 한국 사람을 연구했어요. 외국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 거야. 이 사람도 한상복이도 가난했거든요. 시골 촌놈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 100사람을 인터뷰를 하고 상대를 해서 책을 쓰기를 한국의 부자들이다 하는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100명의 자유성가한 사람들 조사 통계요. 첫 번째 특징이 자린고비, 가소비는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소득의 50%를 저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성의 제일 요건 신용이 장사 미천이 돈이 아니고 신용이었어요. 자기 원칙을 칼처럼 적용한 사람들이고, 돈을 버는 목적은 가정 행복과 건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이 종교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평가해주고 부유하는 것을 굉장히 제약시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고치시죠? 생각을 고치시죠? 하나님이 부유하시도다. 천지 만물의 부를 하나님 만드셨어. 왜 부를 제약시해요? 뭐 때문에 죄를 부각시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왜 가난한 평가를 해주고 부는 나쁘다? 물론 우리 사회가 정령유착을 한다든지 부정부패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잖아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다 세상을 살아보잖아요. 성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낙권자들의 열정적이었다. 취미생활. 제가 이 책 5권을 좀 소개한 이유가요, 여기 좀 2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소개해요. 이 사람들의 취미생활의 특징이요, 책 읽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성공했는 사람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한 달에 책을 20권 읽는데요. 20권 이상씩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여러분 다 지식이 있으시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부자들을 한상복 씨가 전부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취미가 독서요. 그 다음에 골프, 여행, 개인 취미 생활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의 기상생활이 궁금한 거예요. 몇 시에 사람들이 일어나지? 87%가 4시, 5시에 일어납니다. 다는 아니죠. 늦잠 잔 사람도 성공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87%가 4시, 5시에 일어나요. 저녁 잠자는 시간은 9시, 10시 사이에 취침 시간이더래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4시 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최고의 대학이 청춘에게 들려주는 생활 습관이 나와요. 이 책에 보면 하버드 새벽 4시 반에 보면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한 테마만 내가 소개할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테마를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시간을 가르치는 것을 모든 오늘은 소중한 것이다. 오늘이 항상 소중하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시간을 도둑질 말고 시간을 도둑맞지 말고 시간을 제대로 써먹어라. 93%의 사람들은 시간을 도둑맞고 있다. 시간은 돈이다. 실제로 시간을 재산처럼 여겨라.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시간을 버리면 시간도 나를 버린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신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맨 앞에 내세우고 끌고 간다. 시간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단 하나의 공평한 자원이다. 당신의 시간을 도둑맞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내가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제프 센터스가 쓴 책인데요. 아침 5시는 기적의 시간이다. 기적이 찾아온다. 크게 했어요. 아침 5시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기적이 찾아온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한 해를 위하여 새벽 5시에 일어서라. 두 번째, 열정적으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라. 하여튼 아침에 발치기 선수들이 되세요. 네? 발치기 선수 팍 차고 일어나서 그러나 못 일어나. 꾸물꾸물 우물쭈물 하다가는 못 일어나. 발치기를 잘해야 돼. 일단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단 일어나래. 일단 일어나래. 목요일날 일단 일어나래. 네? 일단 일어나. 응? 2배로 근사한 삶을 당신이 살기를 원한다면 새벽 5시에 일단은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부가 생겨지고 건강하게 되고 현명하게 된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아닙니다. 어? 우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는 목금토 3일 동안에 우리가 하는 거는 뭔가요? 우리가 하는 거는 자,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인생을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느 때 움직였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 이 세상, 다른 데 말고 대한민국 이 세상에 성공해 있는 100명을 기준으로 조사해 봤더니 87%가 몇 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우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18, 19, 20일에 이 새벽에 우리 가정 부흥회,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의 부흥회를 한번 하자고 우리가 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에서 우리가 부를 얻고 건강을 얻고 현명함을 얻자는 것이냐? 전혀 아니라, 우리는 전혀 아니라. 그런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루의 날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한 날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라는 목적이 뭐냐? 나를 헌신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림이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위해서 합시다. 그분의 내 속에 오셔서 예수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힘이 될 것이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에 우리의 환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내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고 하고, 나는 이 세상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성공 법칙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창조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가 모임을 갖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갖자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 안에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서 복음이라는 게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루자는 거예요. 약간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지 뭐라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요 한 4번에 거쳐서요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올 기회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근처에 있는 교회 구역장님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다고 나하고 접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마세요. 내가 남의 교인 뺏어서 뭐하게? 남의 교인 뺏어서 앉혀놔서 내가 뭐하게? 내가 지금 39년 목회하는데 한 번도 다른 교인 뺏어서 앉혀놓은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세순교회에서? 없어. 언제 말아요? 한 번은 수요일 날이요, 여자분이요 한 1년을 수요일 날 오시더라고. 그때 그렇게 교인이 많지 않고 붉은 벽돌 교회 있을 때니까 이렇게 늘 보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남편이 한 1년을 보내놓고 나니 괜찮은가? 자기 남편도 와서 몇 번 하더니, 주일날 몇 번 하더니 나한테 일부러 면담을 요청을 해. 그냥 만나면 될 텐데 뭐 날짜를 정하고 뭐 복잡하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성내동 제일 큰 교회 자기가 수석 부목사인데 자기가 우리 교회로 오겠대. 오면은 목사님 남아놓은 게 아니라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끌고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목회자들 세계에서 얼마나 비난을 받고 더러운 말을 듣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이 장로님 얼굴이 갑자기 변하더니요, 깜짝 놀래요. 자기가 온다니까 내가 프랑카드라도 걸고 환영할 줄 알았거든. 한 번은 또 잠실에 있는 교회, 그는 잠실에서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몰고 온다고 그래서 아유 그리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하지 마세요. 왜 남의 식구 도적질에다 앉혀놓고 내가 성공했다고 할 거예요? 뭐 때문에? 힘쓰고 있어서 주님 앞에 부르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지. 할렐루야. 예? 이게 새벽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 나온 거는 오늘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고 최선의 인생을 산다는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요. 크게 외쳐요. 학생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사업가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업하세요. 직장인들 그 직장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직장에 근무하세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얻도록, 무슨 계통이 있든지 간에,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계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다짐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시편 30편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 아침에는, 이게 새벽 기도예요. 주여 내 심령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 기쁨으로 삽시다. 싫든 좋든 우리는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준대요. 크게 한번 외쳐요.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삽시다. 그래서 하루 해가 떡 떠오르고 새날이 왔잖아요. 오늘 내가 돈 주고 산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선물로 주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즐거움으로 살죠. 언제 이러면 사람 떠날런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매일 30여 분 가까이 돼, 26에서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몰라요. 재해로 어느 순간에 갈런지 몰라요. 갑자기 조사했더니 못을병 걸려서 세상 떠나기도 하고 이러면 그러잖아요. 사람이란 게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런지 누가 압니까? 내일도 모르는 놈의 인생 오늘 즐겁게 살아버려. 배짱으로 살아. 그냥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배짱을 얻는 거죠. 자신감을 얻는 거죠. 나 스스로를 나를 용서하는 것이죠. 내 모든 죄를. 그런 기쁨의 날이, 기쁨의 가정, 우리 세순교회 모든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자는 거예요.
달려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들이 하는 이 새벽 기도는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새롭게, 매일 새롭게. 어제까지 괜찮아요.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어제까지 죄 지었어도 괜찮아요. 어제까지 무슨 죄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변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 인생을 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크게 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부터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새 인생을 사는 것이죠. 집안에 눌려있지 말아요. 집안에, 가문에 눌려있지 말아요. 유전인자, 예수의 유전인자를 좋은 씨를 받으세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나무가 성장한다고. 사과나무가 환경이 좋아야 성장을 해요. 환경이 나쁘면 성장이 안 된다고. 이게 넝쿨이 와서 다 잡아먹어버리면 나무가 제대로 안 된다고.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이 넝쿨이 되었고 자식들 성공 못 시키면 안 된다고. 지금은 전부 지금 유전되잖아요. 유전이. 80% 내지 90%가 가난한 집안은 대물림으로 가난하고 부유한 집은 대물림으로 부유해지고 있어 지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 어쩔 수 없어.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펀드에서 금에서 달러에서 은행에서 돈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요. 빚쟁이는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빚만 점점 못 사는 거예요. 점점 빚이 늘어나니까. 그럼 이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느냐? 지금 현재는 못 찾아냈어. 공산주의 갖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더 나빠졌는 거예요. 뭐가 있냐고 지금.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면서 시간에 쫓기며 살지 말고, 크게 한번 했죠. 내가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끌고 살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근검전략하고 부지런을 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사치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모이면 자본이 된 게 아니고 그게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자본론이잖아요. 루터와 켈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에서 엉뚱하게 자본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왜?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고 남 속이지 않고 근검전략하고 낭비 사치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런 생활을 매일매일 새롭게 삽시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로 진실로 이거 한 이유가 교회에서 신년 축복 성회, 여름 산상 성회를 해. 그 외에 한국 교회에 뭐 큰 집회들 많이 해. 다 집회를 위한 집회요. 이 모임을 위한 집회지. 정말로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부부가 잘 되고 우리 부모들이 잘 되고 서로 효도하고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이런 집회가 없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2000년 지구 역사상에 최초로 새송교회가 하는 거라니까. 왜? 배 아파? 집안이 우선 잘 돼야지. 집안이. 내 얘기, 여러분 집안이 잘 돼 가자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이 좀 잘 되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내 가정에 아프고 늘 병들고 시들고 하는 이 병마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식들이 늘 가출하고 속색이고 말 안 듣고 하는 이런 애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성환이라는 애가 그러잖아요. 그 책도 썼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대.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내 가정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만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뭐하냐고. 산에 가서 산상수훈에서 성에서 은혜 받으면 뭐래. 우리 집안 가문이 잘 돼야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고 자식들이 훌륭한 인재가 나와서 나라와 민족이 복되고 우리네 자녀들이 일어나서 사무엘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요.
네, 그러려면 새벽 시간을 움직이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다 성공한 여호수아나 새벽에 움직이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새벽에 움직였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우리는 만약 기도하는 거다. 기도해. 무슨 기도를 하느냐? 오늘 하나님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를 목금토 하자는 거예요. 어때요? 오실래 안 오실래? 다 오시고 작정했어요. 집안 잘 되자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비결이더라고. 네. 네 번째로, 주여 내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문이 만들게 해주세요.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며 바라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세순의 식구들 새벽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